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도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미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착각 아래에 하나님 자리에 돈으로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돈을 가지기 위해서 끔찍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잔인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으로 자녀를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부고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인데요.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 시간 중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당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앞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중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또 하루 중 성전에서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29장 39절에서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삶을 지켜봐왔던 제자들은 그들도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식사할 때 하는 습관 말고요.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기도의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미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미문은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문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청동으로 장식하고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금빛 나는 문이라 해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문에, 이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온갖 금으로 장식을 했지만 그 문 앞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천한 불구자가 자리를 잡아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문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정작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곳에, 물질로 도와야 하는 곳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들어가 있는지, 향기를 품고 품어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속과 끝이 똑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깊은 관심의 눈길을 줍니다. 그들의 눈길은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눈길이었습니다. 긍휼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회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장애인은요, 사람들의 따뜻한 손을 얼마나 잡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두 동전 맨잎을 던져주고 가는 정도가 자비를 베풀었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진정 자신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손길은 잡아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용수철이 치솟듯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걸어보고 뛰어보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움과 기쁨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평생 들으지 못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적과 표적의 산 증인이 된 후 가장 먼저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육이 치유되고 영이 구원받아 한마디로 그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 때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병든 자를 온전해지도록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영적 부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눈먼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펼치셨던 그 회복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사역을 이루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 회복되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그 성전 안에는요, 형식만 살아있고 회복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 때부터 죄 속에 갇혀 주저앉아 있는 죄 속에 있는 안전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죄 속의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안전뱅이 장애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죄 속에 갇힌 안전뱅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벌떡 일어나게 하기 위해 주님의 피와 물과 땀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내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태세로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혹 어떤 어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고, 혹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혹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나 위기를 겪고 있나요? 이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생각이나 절망으로 빠지면 생각 속 안전뱅이로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낙심이 올 위험에 처하시면요, 즉시 치유의 손, 성령의 손을 내미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생각 속 안전뱅이가 되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구걸하고 자기 연민을 구걸하고 우울해하면서 사람의 위로를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구걸하면요, 비난만 받습니다. 나의 잘못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빨리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 상처에서 일어나면 그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보혈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덮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영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안전병이로 앉아있으면 절망의 늪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위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위기는 지나갑니다. 어쩌면 속히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더디 지나갈지라도 어떤 위기는 믿음을 요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마음으로 잘못된 곳에 안전뱅이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로서 긍휼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자 되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는 회복을 전하는 자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